7월 25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의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고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주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슬픈 내용입니다. 또 무서운 내용이기도 한데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결국 그들에게 닥친 재앙 때문에, 심판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긍정적인 측면 하나와 부정적인 측면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좀 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고요. 그리고 7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7절입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거기 3절에 산, 언덕, 시내, 골짜기, 여기에 지금 뭐가 온대요? 주님의 칼이 온대요. 왜 오는 거예요? 3절 끝에 보면 산당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산당이 어떻게 있었고 그들이 거기서 뭘 했는지가 4, 5, 6절에 나오고, 그리고 결국 거기서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제 우상숭배 문제인 거죠. 본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본래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나서 보이는 우상에 집착을 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집착을 하게 돼요. 남유다 역사만 보자면 가장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때가 이제 므낫세 왕 때죠. 어제 본문에도 나오고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므낫세가 원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이 성전에 우상을 예배할 수 있게끔 우상들을 막 세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그러니까 은밀하고 비밀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을 채워놓고 비밀리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 지도를 함께 모여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산, 언덕, 시내 골짜기, 남유다의 모든 곳이죠. 이 모든 곳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므낫세 이후로. 므낫세의 손자죠.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죠. 근데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그게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 좋았던 게 종교개혁 때문에 다 사라지고 그래도 좋았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또다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거죠.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많이 널리 알려진, 우리도 알고 있는 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숭배죠.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알.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죠. 근데 사실 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바알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고 바알을 숭배했어요.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풍요의 여신, 즉 열매, 수확의 여신이었던 아세라를 섬겼죠. 사실은 이 풍요와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하늘의 신이 남자, 땅의 신 아세라가 여자. 그래서 이 둘이 만나야 더 좋은 풍요를 이루게 되니까 이 우상 숭배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행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어요. 어디서요?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서. 이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여기에 있게 하고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게 되고 자신들이 만든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즉 남유다 사람들을 왜 그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살고 있는 그들보다 더 그들을 위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기 시작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이걸 바꾸는 방법, 이걸 고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당에 칼을 보내시고 그 산당에서 분향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믿고 네가 의지하던 바알과 아세라가 너를 살려주지 않아.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런 일은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결국 다 잃어야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오늘 7절 마지막에 그렇게 해야,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되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만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희망의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8절부터 10절까지 여기는 좀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두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 이 말을 전해 듣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억울한 게 있었어요. 엊그제 본문 봤던 것처럼. 왜 아직 본토의 사람들은 남아있고 우리만 여기 왔냐? 이 사람들은 억울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여기로 온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걸 드디어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살아남은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거기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들이 이방인 중에 살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한탄하는, 자기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드디어 객관적으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드디어 아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 우리를 긍휼 가운데 살려두셨구나. 이것을 알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일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그때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본토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지금 그발강가에 있는 사람들, 에스겔과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여기 있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우린 언제 돌아가?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 잊으신 거 아니야? 이런 억울함과 원망함과 불평함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망할 거리가 아니고 그건 불평할 거리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컨 찬스야. 두 번째 기회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노 중에 긍휼이야 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뭘 바꾸시길 원해요? 사람을 바꾸시길 원해요. 사람들은 아직 뭘 바꾸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길 원하죠. 이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정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에게 마이너스일까요? 아니요. 그건 마이너스 아닙니다. 분명히 대가는 치르지만, 분명히 없으면 좋을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하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 재앙이 헛되지 않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야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발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가장 많은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안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게 아니죠. 70년 지나면 갈 거예요. 약속대로. 지금 누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좋긴 한 건데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이런 인생을 반복하니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우후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 기뻐하라는 말 같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면 우리가 뭐라고 곡을 하죠? 막 몸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그거 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슬픔이냐 하면 아까 1절부터 7절까지 다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 있어야 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미 안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거고 이것을 바꿀 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애통한 거죠. 이미 포로로 와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7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이들은 아직 모르는데 이들은 알아요. 이들은 애통하고 이들은 슬프죠.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나요? 왜 알려주신 걸까요? 그래요. 기도하라고요. 이들은 기도하지 않거든요.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린 괜찮아. 예레미야 말이 먹히지 않아요. 이들은 그대로 멸망을 향해 갈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멀리서 한 1600, 1700km 떨어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 말대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대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너무 슬프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안 좋아서 하는 기도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이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도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슬퍼서 드린 기도인데 그건 거기서 안 끝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고 말씀대로 될 현실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본문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참혹하고 처참한 이야기인데 그것만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참혹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긍휼은 뭐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늦은 게 아니라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다. 이 본문을 보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을까? 기도하라고요. 그래, 기도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실,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오늘 하루 묵상하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오늘 하루를 살면서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싶은 건 두 번째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긍휼이 오늘 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